오늘 설교하기 전에 7절에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각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계속 다 나와요. 설교 들을 때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귀 있는 자. 귀는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귀는 다 있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 그죠? 집중이 되고 내가 되는데 어느 때 하나도 안 들리고 딴 생각만 나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맹숭맹숭하고 그러죠. 네? 여기 귀 있는 자는 누구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은혜를 받아요. 영적으로 막 내가 공급을, 하나님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따 낙원에 있는 열매를 준다 그랬는데 생명나무 열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막 생명을 막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활력이 생기고 내 인생이 바뀌어요.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불안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늘 예배 드리실 때 이제 아침에 나서 잠깐 기도할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들을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세요. 들려주게 해주세요. 이게 들리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저는 설교할 때 봅니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신앙이 쑥쑥쑥쑥 성장하고 잘하는 게 보여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매일 그 상태예요. 아마 자기가 제일 잘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들을 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인데 책망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제는 칭찬의 말씀을 들었죠? 에? 네가 이런 건 참 잘한다. 뭘 잘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한 수고와 인내가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 하나님의 교리를 잘 알고 있어. 이단들을 다 물리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러나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항상 아무리 잘못해도 가만히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있으면 찾아내가지고 칭찬을 해주세요. 먼저 칭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꾸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 할 때도 이걸 꼭 배우라 그랬죠. 먼저 자녀들 혼만 내려 하지 말고 그러면 아이들이 상처받아요. 마음이 상하고 잘한 부분을 잘 칭찬해 주면서 근데 너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꾸중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7교회,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각자 교회들에게 이제 다 말씀을 주시는데 책망의 말씀들을 주셔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도 어떤 교회인지 공부할 거예요.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책망의 말씀을 왜 주시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각 교회들이 회개하고 갱신하고 새롭게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왜 주셨다고요? 회개, 갱신, 부흥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에베소를 방문했다가 이제 어제 깜짝 놀란 얘기도 했죠. 막 너무 큰 경기장, 이 시대에 있었던 큰 경기장, 검투사들의 경기장이 그대로 보존돼 있고 신전들이 다 보존돼 있고 이런 걸 보고 놀라면서도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활발했던 에베소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생명력이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무슬림 지역이 돼버렸죠. 이쪽들이. 자, 이 책망을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굉장히 뭘 엄청나게 잘못한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엄청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이 뭘까요?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사랑.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그걸? 첫사랑. 첫사랑. 그럼 첫사랑은 어떻게 해요? 첫사랑은 다 해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첫사랑은 어때요? 뭔가 순수하죠. 아무것도 비교하지 않고 뭐 따지지 않고 그냥 좋은 거지 마음이. 마음에 끌려가서 좋아지고 설레고 그죠? 그 첫사랑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은 공부하려고 책을 폈는데 뭐가 떠올라? 그녀의 얼굴이 쫙 여기 나타나고 그런 거잖아요. 뭐 있으면 다 갖다 주고 싶고 또 조그맣게 헤어졌는데 또 전화하고 전화 끊었는데 또 보고 싶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만나고 아니 뭐예요? 이게 처음 사랑이죠.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귈라 그러면 따지더라고 사람들이.
저 사람 재정은 어느 정도, 돈은 얼마나 있는지, 뭐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장래에는 전도 유망한지, 뭐 하여튼 뭐 따져봐야 되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행복하다고. 하여튼 처음 사랑은 그런 거,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데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도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거의 그 감정이 비슷하다 그랬어요. 비슷하다. 예? 여러분이 아마 이제 막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했던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처음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잃어버렸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네, 너의 처음 사랑을 바랬다.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가 이건 참 잘한다. 그러나 이제 뒤집는 거예요. 역조업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처음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 주님을 내가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그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주님만 생각나고 너무나 감사하고 매일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해도 그 영적인 갈망과 주님에 대한 감사가 다 막 계속 끌어넘치는 거죠.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하여튼 은혜 받으면은 그 특징이 뭐냐면 자꾸 교회 온다는 겁니다. 교회 오고 싶어져요. 제가 경험해봐야 얘기하면은. 근데 이제 이 첫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이 다 내 마음속에 사라져가기 시작하면 점점 교회를 멀리해요. 일하든 주님께 봉사하던 거 다 하나둘 놓기 시작합니다. 왜? 사랑이 없이 하려니까 힘들죠. 여러분, 사랑, 남편,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가 만약에 꼴뚜기 싫어 죽겠는데 밥을 해주고 빨래 해주려고 그래봐요. 빨래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인은 빨래, 요새 세탁기 가는구나. 옛날 같으면 그냥 이 담배로 빡빡 그걸로 빼버려 그냥 막. 옛날에 스트레스 다 뭘로 해소했어요, 우리 엄마들이. 주부들이. 방망이로 따닥따닥따닥 딱딱딱딱딱 때리는 거야. 쇼미도 한 대 때리고 막 남편도 한 대 때리고. 요새 세탁기 가니까 때릴 데가 없네. 때릴 데가 없어. 스트레스 해소가 요새는. 옛날에 했던 게 됐다고 이게 막 빡빡 때리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 거꾸로도 마찬가지. 사랑하면 어떻게 해? 사랑하면 야 오늘 좀 빨리 왜 이렇게 우리 남편이 안 오지? 막 그런 시간을 보면서 막 음식을 하면서 맛있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면 좀 첫사랑하니까 제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용돈도 없는 놈이 돈만 있으면 핀 같은 거 뭐 부럽지 막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사줬어요. 이렇게 자 가서 맨날 들여다보고 맨날 좀 있다가는 가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되잖아요. 자, 이 처음 사랑이 그런 건데 주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 그런데 처음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네 행위를 회복하라 그래. 회복하라 행위를. 그럼 이 에베소 교인들의 처음 사랑은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거기 회심자들이 생기고 거기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세워서 이제 2차 선교 때는 그냥 잠깐 있다 갔지만은 3차 선교할 때는 거기 들려가지고 한 3년을 거기 머물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교 중에서 3년을 머물러 있던 곳은 유일한 곳입니다. 에베소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를 향하여 쓴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또 이 요한계시록도 그 에베소에 가잖아요. 또 에베소서도 있죠. 어떤 상당수 신학자들은 또 요한복음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그건 뭐 신학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은 굉장히 에베소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자, 이 에베소를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가서 전도했으니 교회가 세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3년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거의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안 나타나는데 그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있다 그랬죠. 그 서구 사본이라고 있는데 그 사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성경을 가르쳤나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오전 11시부터 한 4시까지 이렇게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가르쳤다 그래요. 근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모일 수 있었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기는 굉장히 그 날씨가 더워서 그 당시에는 오후에는 오침을 했어요.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사도 바울도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일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약간 오침을 취해야 또 회복이 돼서 다음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막 어떻게 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배우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그러니까 매일 모여가지고 한 4시간씩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 쉬어야 되는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수요예배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직장 끝나고 일 끝나고 또 금요기도회 같은 시간에 몸이 육신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좀 집에 가서 쉬고 싶지. 한 번 쉬면은 여러분 영원히 쉬어야 돼요. 그걸 이기고 와야 돼. 예? 그럼 교회 오시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넘치니까 이 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예? 사랑하면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들 보니까 자기들의 이 먹고 살던 그 직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뎀이라고 하는 큰 신상, 그 아뎀이 신을 섬기는 곳이죠. 그 여신이. 근데 아뎀이 큰 신상이 있는데 신전에 가면은 그 신전의 그 아뎀의 신상을 조그만 미니어처로 만들어가지고 요만하게 그거 이제 우상으로 해서 그걸 팔아먹는 무역이 굉장히 성했다고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부처님 그러면 부처 형상 이렇게 만들어서 막 팔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거기는 이제 대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구가 25만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엄청나게 대도시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와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이 스포츠가 많이 열렸기 때문에 고대 올림픽이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걸 팔아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더 이상 그 우상을 파는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 이거를 포기했어요. 엄청난 돈을 버는 생업을 포기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이제 점쳐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점책을 갖다 다 불살라 버려서 은 5만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보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그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누굴 더 사랑한 거예요? 돈보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에베소 교인들 보였던 첫사랑이고 19장, 20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그레고리 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행히 번역이 됐어요. 누가 번역을 해가지고 먼 주석 2권으로 번역이 돼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이제 요한복음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무천년설주의자인데 이 사람 주석에 보면은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 처음 사랑을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것으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그렇게 좁혀서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난 그러나 좀 너무 좁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여기에.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매일 모여서 그 피곤한 시간이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흩어지면 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 세상하고 돈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믿고 제일 처음 은혜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예? 막 주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이제 한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산동네에 이제 이렇게 교회가 생겨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 첫사랑은 언젠가 주님과 한번 생각해 봤더니 그 청년 때인 것 같아요. 청년 때. 예? 청년 때 가서 그 새벽 일찍 아침에 한 7시쯤 교회 갔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거기 교회 탁 주일학 선생 같은 거 청소하고 막 누가 시킨 게 없어. 아무도 안 시켜요. 가서 또 여학생들 와서 뭐 강대상 다 닦고 막 청소하고 예배실 이쁘게 정리하고 지금 막 교육자들이 와서 막 앞장서서 막 하고 하는데 누가 뭐 시키질 않아 가서. 그래 가지고 주일날도 보면 밤 9시까지 오후 예배 옛날에 7시에 드렸잖아요. 탁 들어가지고 집에 가면 10시 반 피곤해가지고 그냥 잘 정도로 일하고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고 또 금식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청년 때 친구들하고 금식기도 가서 금식기도 하고 막 너무 즐겁고 행복했는데 그게 누구랑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에 세상에 견눈질하지 세상을 쳐다본 적이 없어요. 쳐다본 적이 없어요. 뭐 이상한 춤추는 데 난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한 번 있어요. 한 번. 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내가 춤추러 간 게 아니고 중국에 이제 제가 총학생 회장 할 때 국가에서 보내줘가지고 중국에를 제가 열흘 간 적이 있는데 중국에 가서 이제 호텔에 이렇게 밤에
거기가 상해인가 남경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북경이었나 잘 모르겠어요. 다 세 도시로 갔었는데 그 누워 있는데 같이 갔던 애가 저 한림대학교 애인데 운동권이에요, 운동권에. 예? 자꾸 나보고 형 한 번만 가보자는 거야. 나 안 간다. 한 번만 가보자. 그래도 어떻게 생겼나는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그랬어요. 어떻게 생겼나. 그 난생 처음으로 그때가 27인가 8인가 그럴 때인데 걔가 문을 열더라고요. 호텔이잖아요, 거기가. 이 문을 딱 여니까 하늘에서 불이 반짝반짝 하더니만 뱅뱅뱅뱅 돌아다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애들이 막 춤을 추고 그거 들어가질 않았어요, 제가. 그냥 이해가 갈게. 그러고 문 딱 나는 그냥 왔어요.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니까요. 그렇게 주님을 가보지 않았어요, 지금도. 예? 지금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노래방을 가보지 않았어요. 지금 60평생 거의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뭐 노래방 간다고 죄진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빠 한 번 가자. 야, 내 기록을 깨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한 번도 안 갔어요. 하여튼 그때 정말 너무 좋았어, 그게. 예? 너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요새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청년들이 있는데, 예? 내 생각이 나요, 옛날에.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다 주님이 걔네들 복을 주셨더라고요. 지금 이제 다 저하고 나이 비슷해서 살고 있는데, 다 분당에 사는 친구도 있고, 또 한 친구는 여기 우리 집 앞에 아이파크 걸로 이사 온 달에, 여자인데, 부자예요. 거기 아파트가 얼마나 이사를 와 사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회하는데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때 막 그 청년 때 막 그냥,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아마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오늘 아침에, 그때 정말 뭐가 있어요? 순수한 그냥 너무 주님이 은혜가 감사했고 좋았던, 또 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막 사형리 훈련 받아가지고 버스 타고 가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옆에 버스에 이렇게 앉으면은 그 훈련을 받은 어디서 용기가 나왔는지 옆 사람에게 내가 전도하고 있더라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른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내가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그 그레고리 빌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여기 의미 있는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아까 내 구주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사랑해. 더욱 내 구주 예수를 이전보다 더욱 어떻게 하죠? 사랑합니다. 그 사랑 식지 않도록 더욱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니까 오늘 다시 뜨거워질 거예요. 이제 이 사랑이 뜨거운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자식이 커가지고 사랑에 빠졌는데 부모가 말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말리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원수 돼요. 그거 막을 수 없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막을 수 없어요. 그 뜨거운 사랑.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이런저런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칭찬해 주셨어요. 하는 자체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 형식화되는 거죠. 형식화. 습관화. 뭐가 없는 거야.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얼마든지 연구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럼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핵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핵심이 사랑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심각하게 여기세요. 왜? 그 사랑이 자꾸 다 없어지면 이제 모든 게 힘들어지고 다 손을 놓게 되고 그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 신앙도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자 15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15절이라 5절이죠.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주님이 실천 사항을 정하게 해주셨어요. 첫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 네가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에베소 교인들에게.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어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시작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이렇게 나태할 때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계기가 된 시작점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그게 뭔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요, 이 퀘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방대한 고고학적 역사적 연구가 되어 있어요. 아마 최고 방대하게.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 나온 주석인데, 그 주석은 또 앵커 바이블 딕셔너리라고 이만한 성경 신학 사전, 배경 사전이 있는데 번역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이 당시에 이 도시들에 대한 방대한 역사적 고고학적 연구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 최고의 책이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직 그런 책을 못 만들어요. 카톨릭에서 만든 책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 당시에 여기는 그 아담의 신전이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었고, 또 황제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황제,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고, 엄청나게 다양한 신전들이 여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당시 그 로마 행정의 중심지요, 금융의 중심지,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 스포츠의 중심지, 또 목욕탕을 많이, 옛날에 로마 사회는 목욕탕을 많이 줬어요. 예? 식도락 문화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야, 가득한 곳. 그러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끌어들일 수 있는 세상의 화려함이 꽉 찬 곳이에요, 거기가. 많은 학자들이 그 세상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서 돈을 사랑했든지 세상을 사랑했든지 뭐 식도락 문화를 사랑했든지 뭘 사랑하는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보다 더 세상이 더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믿음을 조금씩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바람 나듯이. 예? 바람 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가다가 어떻게 보니까 뭐 같이 일하던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보니까 맨 처음에 봐가지고, 예? 그게 이뻐지고 잘생겨지고, 그 비교해가 자기 배우자보다 자꾸 마음을 그걸로 조금 뺏기면서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그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만약에 드는 사람 없겠지만 들면 그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지,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예?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을 다 뺏겼어요. 그 여러분 우리도 내가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그 원인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원인을 찾아내야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병자를 수술하려면 내시경을 집어넣어 어디에 암세포가 있는지를 찾아내고 정확히 거기를 잘라야지 엉뚱한 데 자르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뺏어가는 게 뭔가. 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야 버릴 수 있어요.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마귀에게 계속 끌려갑니다. 찾아내서 버려라. 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봐라.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봐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회개하면 꼭 무슨 내가 살인죄를 짓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서 이걸 회개하라 이런 생각만 하는데, 오늘 여기 회개하라고 할 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게 돈이든 자식이든 가족이든 뭐든, 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에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이 내 배우자에게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면 내가 죄 짓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예?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지. 내 배우자에게 최고의 죄를 짓고 있는 거지. 그게, 예?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행동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막 옷핀 사다 주고 뽀치 사다 주고 뭐 좋아하는 거 맨날 사다 주고 싶고 다 주고 싶고. 사랑하면 행동으로 나와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행동으로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 행위, 네가 주님을 사랑할 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막 그 피곤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매일, 예? 흩어지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건 다 끊어버리고 이런 그게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래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꼭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마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했던 이 일들, 예? 사랑할 때 나타났던 그 일들, 주님을 향하여 드렸던 것들, 헌금이든 뭐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위를 다시 회복해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만약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형식화되고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면은
촛대로 옮긴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에요. 5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도 종말론적인 의미냐 뭐냐 학자들이 많은 논의를 하지만은 현재적인 의미가 강해요. 종말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거는 뭐예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이제 거기서 떠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심지어는 성전에까지 우상을 갖다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에스겔 10장 11장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가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건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일 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서양 교회들, 서구 교회들 다 관광지 돼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거는 그냥 죄인들의 모임이고 거기 맨날 가보세요. 그런 게 싸우고 맨날 별짓 다 해요. 거기서. 죄송합니다. 나쁜 말을. 별짓 다 해요. 거기서. 예? 그냥 교회가 아무 영적인 능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냥 죽은 교회가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촛대로 옮긴다는 말은. 그러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촛대로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셔요.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새롭게 부흥한 교회들은 다 새로 개척한 교회지 옛날 교회는 거의 없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주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 쓰죠. 네? 그래서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 찾아갔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뭘 물어봅니까?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죠. 다른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세상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냐? 그 사랑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학문이 어떻고 기술이 어떻고 기능이 어떻고 재능이 어떻고 물론 그런 것도 주님 일하는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더 우선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일을 하면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랑의 시금 다 힘들고 다 귀찮아져요. 짜증만 나고. 예? 촛대로 옮겨야 될 일이에요.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건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우리 교회에게도 해당됩니다. 촛대로 옮긴다 그랬어요. 이미 촛대로 옮긴 사람도 많아요. 이 마음에서 살아나질 않아 주님을 향해.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날 볼 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다. 이 새벽이 여러분의 사랑을 회복시키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시간을 길게 설교한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이기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자가 사탄이죠.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대안을 갖다 제시해. 돈, 세상 이런 걸 갖다 앞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긴 거예요. 때로는 환난과 핍박으로 예배 못 드리게 하는데 그걸 이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낙원이라 그랬어요. 이 생명나무는 원래 어디 있어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생명나무를 늘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 쫓겨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생명나무를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천사들이 화형검, 불타는 검을 들고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따먹을지 못해. 왜? 죄진 상태에서 따먹으면 죄인으로 영원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새로운 몸을 받아야 돼.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100살도 못 살고 죽어요. 우리가. 예?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 진짜 생명나무. 이제 그 길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려면은 그 생명을 주는 나무에 달린 분을 믿어야 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 그 생명나무가 있는 십자가가 되는데 이 땅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생명을 주시죠. 근데 그 생명나무가 낙원에 있어요. 하늘에. 그거를 따서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종말론적인 축복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뭡니까? 영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종말에 영생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를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걸 따먹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론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낙원에 지금은 그 생명이 낙원에 준비되어 있는데,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서 먹여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뭘 말하겠어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어떤 강한 어떤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생명력을.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의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안에. 예? 하늘의 생명력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종말에 그걸 얻게 되는데, 지금 이 죄악 세상 한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력이 오면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주저앉아서 자살을 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영육간에 강한 힘을 얻게 돼. 거기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몰려오고 생동감이 넘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행복해져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영적으로도 막 살아나고 우울, 불안 이런 거 다 사라져요. 하나님 영으로 쭉 말하죠. 하늘의 생명으로 성령님이 매일 먹여주시는데, 갖다 주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기도와 말씀을 갖다 주시는데, 종말의 영생도 얻지만 종말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면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받아요. 지금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사랑, 주님을 사랑할 때 내가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또 예배드리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해도 또 예배드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찾게 해주세요. 내가 어디서 뭐 때문에 이 마음이 사라졌는지 찾아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 시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있는 낙원에 있는 생명의 만나를 날마다 먹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